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로다. 그러다 요한은 그대로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좋은 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 줄로 압니다. 201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시작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은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케 하는 힘이며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말씀이 중요하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는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관용입니다. 은혜는 감사로 이어집니다. 진리는 사실이고요. 공의이고요. 믿음이고요. 진리는 자유로 연결됩니다. 은혜는 친하다는 것이고요. 진리는 바른 것입니다. 은혜는 이해하는 것이고 진리는 믿어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가 있고요. 진리를 알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같이 한번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 풀어서 묵상하니까 이런 말씀들도 있더라고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자.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자. 하나만 더 할까요? 은혜에 감사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자. 말씀이 한 해 동안 우리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세쯤 되셨을 때에 드디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 등장하셨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말은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한 해를 시작하고 또 교회 봉사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배워야 될 교훈이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경험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의미를 찾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구별된 마음이 있었다. 구별된 마음, 특별한 마음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죠. 특별한 행동 앞에는 먼저 특별한 결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아마 세례 받기로 결심하시는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는 의식이잖아요. 깨끗해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샤워를 하실 거예요. 샤워를 하고 나면 몸이 깨끗해집니다. 몸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마음도 기분도 새로워지고 좋아집니다. 이렇게 씻는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더러움을 버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깨끗함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 죄사함의 세례였어요. 죄사함.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죠. 사람들은 세례식에 참여하면서 죄를 씻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는 의미, 그런 의미로 세례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생각, 특별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 거잖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구별된 마음입니다. 특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시간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달력에 한 장 찢어졌으니까 새해가 되었구나.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발전이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영적인 의미도 굉장히 작아질 것입니다. 특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도 마음이 특별합니다. 사람은 그대로이지만 속마음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이 필요하다. 지난 일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특별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새 일을 시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요, 그 세례를 요한에게 받기로 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에요. 나이도 거의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사람은 요한이 먼저였어요.
요한이 먼저 사람들에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요즘 말로 하면 사회운동가, 제야의 인사와 같은, 제야의 운동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언자로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어리석음을 꾸짖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라 나섰습니다. 요한이 주로 광야에서 설교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광야까지 몇 시간이고 걸쳐서 찾아갈 정도로 요한의 대중적인 지지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당시 정치 지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정도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바꾸어야 되겠다, 이 세상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강렬한 의지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보기에도 이 세상은 변해야만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과 요한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같았고요. 그리고 꿈도 비전도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의 정치 분석가들이 있었다면 요한과 예수님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좋을까, 이런 분석 기사가 날마다 아마 이렇게 신문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오래 살았다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한이 일찍 죽었죠. 만약에 요한이 일찍 죽지 않고 오래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과 요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요한 따라가는 사람, 친예수파, 친요한파 이렇게 세력이 나눠졌을 것이고, 그 속에서 두 분은 어쩌면 이렇게 라이벌 관계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달라고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별 생각 없이 찾아가서 만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먼저 찾아가느냐, 저 사람이 먼저 찾아오느냐, 이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은 매우 겸손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행동은 매우 자신감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누가 겸손한지 아세요? 안에 든 것이 많은 사람이 사실은 겸손하더라고요. 개가 짖는 것은 무서워서 짖는 거라고 하잖아요. 내가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막 싸우는 것은 어쩌면 자신 안에 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정말로 안에 꽉 찬 사람은 겸손한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요한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예수님은 요한을 먼저 찾아가거나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을 라이벌로 보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은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15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했어요. 예수님은 요한을 만났지만 요한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함께 이루어야 될 대의 명분이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런 역성은 예수님도 있었지만 요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한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14절 말씀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오히려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오시다니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분이 모두 다 서로 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자, 이 두 가지,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와 그 요한에게 받는다는 것 자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구별된 마음, 예수님이 가지신 특별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요.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뜨거운 열정? 아니면 거창한 꿈?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것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덕목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과 같은 입장이 되셨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도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와 역할을 인정했고, 그렇게 자신의 한계와 역할을 인정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평화였어요. 욕심을 부리면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해지고요. 그러나 한계와 역할을 인정하면 평화가 오고 자유함이 생기는 법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비밀입니다. 우리는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할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시작했다가 몇 개월도 안 돼서 사라지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빈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요한처럼 서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사람과의 경쟁에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되고요. 목에 굳이 힘을 주지 않게 됩니다. 힘을 과시하려고 오버하지도 않게 됩니다. 새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겸손한 주님의 영성,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감기를 가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났죠. 기록에 의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에서는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에게 성령이 오실 때는 비둘기처럼 오셨다. 다 같은 성령님이지만 이미지가 조금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시작은 굉장히 조용하고 온유했던 것 같아요. 성령은 이렇게 조용하게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란하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언제 성령이 임하였느냐?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 순종으로 나타날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죠.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보통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사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왜? 왜냐하면 그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기름을 넣어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싼 벤츠 자동차를 사가지고 그것을 사람이 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1야드도 우리가 이동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기름을 가득 채우고 엔진 스위치를 올리면 우리는 100마일도 쉽게 갈 수 있죠.
그와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되게 1월달의 모습을 보면 다 비슷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과 열정 충만한 사람의 모습, 야망으로 가득하신 분의 모습, 기도로 충만하신 분의 모습이 되게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 구별이 되느냐? 시간이 지나고 시련과 위기가 올 때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착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종착점에서. 성령의 힘으로 달려간 사람은 종착점에서 성령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자신의 힘으로 달려간 사람은 종착점에서 자신의 이름을 들어갑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젊다고 해서 반드시 용기가 있는 것 아니고요. 자본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독수리의 날개짓하는 것과 같은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 힘이 바로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건물을 지어보신 적이 있나요? 건물을 짓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성전 건축을 지휘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을 짓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음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 성전 건축하다가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죠. 언제요? 여러분 다 12월 25일 지나셨잖아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날이 12월 25일이라고 배웠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대복음 1장 10절입니다.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를 기뻐한다. 그것도 매우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좋아한다는 말도 있고 도와주겠다, 함께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말 속에는 내가 그를 인정한다, 그가 한 행동이 내 마음에 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무한 신뢰의 메시지. 여러분 이 소리가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이 소리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또 한 차례 어디서 들려주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들려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죽어갈 때도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분노의 힘으로 삽니다.
복수하고 말 거야. 어떤 사람은 질투의 힘으로 삽니다. 내가 옷을 사 입었을 땐 기분이 좋았는데 옆 사람을 보는 순간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질투의 힘이죠. 어떤 사람은 욕망의 힘으로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의 힘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붙잡았던 말씀, 예수님을 지켜주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이지선 자매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간증 속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세상에 우뚝 세우겠다. 사랑하는 성도님이란 말은 저도 하거든요. 저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님, 또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사랑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은 어떤 분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말은 마음에 탁 박혀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는 수가 있는데 이지선 자매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세상에 우뚝 세우겠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남았고 이 자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힘으로 살았다고 간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힘으로 사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안 그랬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 3인칭으로 예수님을 표현했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한 친구가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왔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전학 온 친구를 이거 받아줄까 말까, 왕따 시킬까, 아니면 친구를 삼을까 막 망설이고 있던 그때에 그 학교에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가 아이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어요. 아이들이 다 주목해서 봅니다. 그때 그 아이들에게 농구 선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들아, 얘가 내 아들이야. 내가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그 아들한테는 내가 너의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친구들에게 이 아이디는 내가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마. 이런 뜻이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죠. 왜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 것처럼 이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혹시 저희 교회 최근에 오신 분, 아직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서먹서먹하고 특별히 친교 시간에 누구랑 앉아서 먹어야 되나 막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빨리 그런 단계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존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웰컴하시고 사랑하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새로 오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 뒤에 계시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시고 자유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세 번째, 4장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성령에 이끌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한 번 경험한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은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삶에 늘 동행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금식이란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자,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광야는 문명의 도시를 떠난 곳입니다. 광야에는 네온사인도 없어요. 인터넷도 없어요. 셀폰도 안 터지는 곳입니다. 거기는 식당도 없고 술집도 없고 극장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금식이라 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잠자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 성적인 욕구, 이런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죠. 자, 광야에서 금식하셨다는 것은 문명을 떠나는 곳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십니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이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무엇에만 집중했느냐? 하나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람마다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 뭐예요? 나는 무시당하고는 못 살아. 이것 없으면 못 산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먹지 못하면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 탤런트 원빈하고 데이트할래? 피자하고 콜라 먹을래? 그러면 막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시골에서 못 살아나고 대도시에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고 다른 거 하나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안 죽고 살아나셨어요. 안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단지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대도시에서 산 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을 펼치셨고 어떤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더 유명해지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문명도 아니고 너의 기본적인 욕구, 욕망이 채워지는 것 아니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광야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유혹을 이기셨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셨을까? 바로 그게 별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40일 동안 그것 없이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유혹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가 우리 인생에 유혹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 되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유혹이 될 수가 없어요.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문명을 내려놓고 먹는 기본적인 욕구를 다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도구가 벌써 실패해요. 사단은 미리 실패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먹을 것, 그거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하니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셨겠어요. 사단은 머리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아주 미련한 자가 사단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으로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최고의 판타지와 최고의 감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먹는 것도 명예도 권력도 그분에게 유혹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기셨다는 뜻이겠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없고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를,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없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한숨이 나옵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나 자신도 관리 못하고 가정도 관리 못하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컨트롤하며 매니지하겠습니까? 또 리드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선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교만이고 그리고 헛된 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현재의 자리에 서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의 마음을 최선의 성실함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교훈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 한 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지난해 표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마 행복한 기억이 많은 분도 있고 그 반대의 기억이 많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2014년에 들어섰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였는가?